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6쪽에 있습니다. 시편 7편의 말씀 806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온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행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비하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께서 친히 모든 걸 감당하신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조한 쪽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한 대언자로 삼으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리시고 보사 성령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되어내어 아버지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쩔 땐 생각지 못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당하고 또 애매한 말을 듣기도 하고 이럴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7편은 바로 그러한 억울한 밤에 들어진 시인데요, 제목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하여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구시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거짓 고발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생명의 위험을 받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억울한 누명 쓰고 애매한 말을 통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쫓아온다는 말은 단순히 비난이 아니라 짐승이 먹잇감을 찾아온다는 생존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말로만 억울한 상태가 아닙니다. 생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억울함을 사람 앞에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억울함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찾아가서 내 이야기합니다. SNS에 올리게 됩니다. 나를 이해해줄 사람 찾아서 맨날 이렇게 분노를 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향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억울함이 생길 때 그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옵니까?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장면이 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만일 내 손에 제약이 있다면, 내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면, 내 죄직에서 까닭없이 빼앗았다고 한다면, 온수가 내 영혼을 쫓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옵소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나는 피해자야, 나 잘못 없어, 그럴 텐데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내놨어요. 하나님, 내 손에 정직함이 없다면, 내 손에 제약이 있다면, 내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면, 내 대적을 까닭없이 빼앗았다면 내가 온수에게 진멸당해도 좋습니다. 자기의 거룩함을 주 앞에 내놓았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고백하는데, 아까 읽었던 말씀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저 속에 살게 하소서.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이 크고 감정이 커질수록 뭐를 하냐면,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이 나로 포기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말을 듣게 됐을 때에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뭘 보게 하시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보면은 서로 간에 막 이야기합니다. 생각지 않은 보고가 들어가면 목사님께서 또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억울함 통해 뭘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억울함 속에도 하나님 내 내면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억울함이 있지만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날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 명령하셨나이다. 다윗의 눈에 지금 하나님 주무신 것 같아요. 하나님 깨소서. 악인은 저렇게 날개를 치면서 나를 모함하고 있는데 침묵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재판석에서 앉아서 공평하게 판단해 주시옵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절 말씀은 오늘 본문 시편 7편의 중심적인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사람은 겉만 봅니다. 말 몇 마디, 소문, 편견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남들이 몰라준 진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 밤에 삼킨 한숨까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확신하는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권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내 방패가 사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대적한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 방패가 누가 되어줍니까? 하나님이 됐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이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칼이나 활을 막아주는 전초적인 요새가 바로 이 방패인데, 이 방패가 나를 지킨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정치인 인맥을 찾지 않습니다. 똑같이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정직이라는 방패를 들고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것은,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내놓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내가 의로서가 아니에요. 의는 하나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내가 의롭다고 남에게 변명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엑스레이 비춰보면 내 안에 있는 거 다 알듯이, 엑스레이가 안 되면 CT를 통해서 MRI를 통해서 다 드러나듯이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억울함을, 내 아픔을 내 하나님 앞에 다 내놓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대적을 물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이 완벽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를 모함하는 구시의 거짓에 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나에 대해 거짓말하고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뒷담화 까는 소리가 있지만은 난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잘 드러낸 거예요. 신앙생활 때 교회도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를 모함하는 사람, 나에서 비난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 앞에 나의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내게 되면 하나님께 언젠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 방어 기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변명하고 해명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서 반격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방어의 기질을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니 나는 구태여 날 변호할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니 구태여 날 변호할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나쁜 짓 하거나 부도덕한 일을 해서 한 것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는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고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자기 변명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시고 자기 시기 주셨던 사람들의 가족을 다 사자굴에 들여서 죽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뭘 보고 계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감정적인 화가 아니라 악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악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악은 결국 자기 머리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면 악인에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쁜 말하고 모함할 때 내가 그게 반응하지 마세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공로이신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친히 온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랬던 구시의 모략, 또 다윗을 죽였던 사울의 칼날이 결국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다윗을 죽였던 사울이 칼날이 광야에서 결국 비참하게 죽어 말았어요. 악인의 파악은 타인에게 정수를 치는 것 같이 어려움 준 것 같지만 영적인 원리는 그 파악이 다시 자기의 정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소리 지르는 메아리쳐 오는 것처럼 내가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쁜 말하고 모함하게 되면 다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비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편이 뭐라고요? 첫째는 뭐하는 교회? 칭찬하는 교회. 두 번째는 자랑하는 교회. 세 번째는 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교회. 내가 남을 칭찬해주면 그 칭찬이 내게 돌아오고요. 날 자랑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 자랑하고 상대방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면 그 다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높여주면은 그 내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원칙을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앞장선 일꾼에 대해서 비난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에 돌아오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보고 언제나 말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하늘에서 직접 불을 내리신 대신에 악인이 만든 함정과 그물이 그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함정의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함정 팠지만은 내 함정이 내가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남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함정을 파지만 그 악인이 그 함정에 빠지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구덩이 피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함정에 누가 빠지게 됩니까? 나를 모함하고 시기했던 구시 같은 사람들이, 사울 같은 사람이 걸리게 만드셨어요. 시편 7편은 사적에 찍힐 것 같은 공포가 나중에 보면은 장만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환경이 바뀐 것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구시는 살아있고 다윗은 쫓기고 있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다윗의 관점이 달라졌어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한 그 사람에게 있는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졌어요. 재판장인 하나님께 내 작은 신음까지 응답하신다. 내 마음과 양심까지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내 거룩한 재판장이 되시는데 웅덩이와 함정을 팠던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나를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는 사자만 보다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재판장의 주님을 바라봤던 다윗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과 시기 질투하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억울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모함합니까? 그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다시금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직함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장인 그분께 모든 판단을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셔서 여러분 손을 높이 들어주시고 입술로 찬양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수많은 구시와 같은 대적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의의 재판장인 하나님께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피할 방패가 되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헌금 덕이동에서 감사임을 무명으로 성교헌금 덕이동에서 또 1,000원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구시 같은 모함하고 내 생명을 파멸로 끄집어낸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그걸 바라보지 않고 의의 재판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말씀에 우리가 샘을 얻습니다. 그동안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 때문에 에너지를 빼앗겼다면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평가하시고 내선 들어올 줄 믿고 주 앞에 정직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은총을 다하시고 저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마음의 손을 아신 주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도신 가운데 백배에게 하시면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많은 봉사들이 싸운데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은 알지 못하지만 내일은 알 수 있을 만큼 주께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일삼께 성도를 한 분 한 분이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셨음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서 귀한 심령들마다 원한 손 응답되길 원합니다. 온수박이 병마가 예수로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킨 사람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